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것처럼 또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하면서 또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물론 모든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우고 희망찬 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마음에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능력이 적지만 그래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앞에 열문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또 주님의 예비하심이 끝나면 우리가 있을 곳이 예비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 올리셔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계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라는 말, 따라오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처럼 선택적인 말로 들려지죠. 물론 예수 믿고 구원 받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주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 물론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생명되고 또 은혜 주시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마지막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길게 되어지니까 힘들죠. 그것에 대해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른 어떤 때보다 오히려 더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 예전에 성탄 캐롤이 울리고 분위기가 좋고 첫눈이 기다려지고 성탄이 설레이고 나름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성탄이 기다려졌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에티오피아에서도 산채로 불에 타 죽게 되는 순교를 하고, 아프가니스탄 잡혀서 재판도 없이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고, 타협할 수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말 있잖아요. 아닌 것을 기라고 할 수 없죠. 잠깐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시고, 사람들 앞에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 말씀하시죠. 때로는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길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 없이 갈 수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가정에서도 핍박받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편하게 살았겠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가면서 그런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내가 가서 교회 기둥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쉼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쉼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는 것. 물론 육체가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육체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만 있는 병이 뭐라 그래요? 화병.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고 끙끙 앓는데 피검사에도 엑스레이를 찍어도 멀쩡해 보이는데 이마에다가 이렇게 수건 두르고 들어 누워서 끙끙 앓죠. 그냥 농담이 아니라 아픈 척 이렇게 하는 거, 신용하는 게 진짜 아프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화병은. 마음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그거 메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힘든 거 나 혼자 메고서 견디나 못하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다가 천국 못 갔다, 그것처럼 불행하고 실패한 것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야 돼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견뎌내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고 군중들이 많이 있었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고,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몰려다니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을 때,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죽어지는 판결이 났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야유를 보냈어요. 내게 필요한 것 떡구멍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위대한 임금으로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시고 내게 뭐 어떤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많은 것을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말 한마디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데 예수님 있으면은 배고플 이유가 없겠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 병 고친 자가 낫게 되고 아프지 않아도 되고 그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안 그래도 힘든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 살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님 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는 영향이 미쳐진다는 얘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쓰고 지나가면 돼. 세상 사람들 욕해도 뭐 그거 신경 써요. 그거 다 신경 쓰다가는 과로로 쓰러지. 네 할 얘기하고 나만 아니면 되지 무시하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가 주님의 발목을 붙잡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위해서, 자기 필요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수십 년 전에 한 번 교회 잠깐 행사 때문에 갔다가 오고 나서 주님을 모십니다. 나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자기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평생 들어보지 못한 얘기, 주님을 모십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되죠. 주님을 모십니다. 그냥 신학적인, 기독교적인, 교회적인 표현이 아니죠. 내게 표가 된다면, 내가 이익이 된다면, 어디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성당도 가고 내가 필요하기 위해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이용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은 그렇지만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따라가야 될 분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심장이 안 좋다 인공심장을 넣을 수도 있고, 요즘 웬만한 거 인공장기를 넣고 다리가 불편하면은 목발을 짚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천국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해서도 안 돼요.
죽어도 천국 가야 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란 얘기는 천국 가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잖아요. 천국 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고난 때 절대적으로 절대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만히 앉아서 어려운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궁지에 몰리게 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주님은 내게로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해서 그들의 생계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때로는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고 마침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겠느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한 목숨 부지하겠다고 주님 모른다 그러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생명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늘 내가 누구인가를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전제되는 조건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부인한다는 내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복음성가도 나오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예수님을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마귀는 뭐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잘 포장해갖고 위장도 하고. 마귀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앤드류 모레 목사님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내 자아가 죽은 곳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셔야 한다. 왕으로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삶. 내가 그 자리를 대신 차고 있으면 안 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좌정하시고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옛날 선거할 때 나왔죠. 아기 예수님 쉴 곳이 없어서 선극을 하면서 그 찬양이 나오죠. 그 어린 주 예수 늘 곳이 없었어. 그래서 아이들 때 초등학교 때 문 두들기면서 방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장을 누가 했었나? 없어요. 방이 있어요? 없어요. 짜증나듯이 없어요. 방이 있어요. 인류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머리 늘 곳이 없어서 여러분 짐승들이 있는 말구에서 왜 그렇게까지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살게 하여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죠. 먼저 죽어야 살죠. 사는 걸 죽이면 안 되고 죽었던 걸 살려야 되죠. 십자가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이고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신다. 내 뜻을 버려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진다. 여러분, 성공하는 삶은 뭐겠어요? 승리하는 삶, 생명을 얻는 삶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돼요. 주님이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것,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야 돼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은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자녀들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모든 것들, 제가 대신방 갈 때도 그렇고 여러분 신방 가서 그런 얘기하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호주가 되어주셔서 주인 되어주셔서 들면 하며 생각하며 계획하며 모든 것들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내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7,000명씩 올라갈 줄 알았으면 한 달 전에 위드 코로나라고 풀어놨겠어요? 방역을? 안 풀었겠죠. 근데 여러분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연말 연시에 악몽에 성탄절에 악몽이 된다.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잘못하게 되면 10,000명까지 올라간다는데 여러분 3,000명대에서 그냥 뛰어 올라 버렸잖아요. 연말에 10,000명대, 20,000명대에 갈 수 있다. 최악의 전문가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갔는데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 내년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 주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 주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잘못된 길로 주님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동거함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 다윗이 골리앗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돈을 얼마나 받느냐,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의 정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정의는 내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지, 주님 버리고 십자가 내동댕이 치고 주님 모른다고 돌아섰는지, 지금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봐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 안 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핑계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게 이익이 되게, 그러니까 주님한테 물론 주님한테도 한 70 드리고 나도 한 30 챙겨가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야. 주님 영광 받칠 때 나도 어떻게 묻어서 가고, 주님 위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에 핍박과 순교, 고통과 슬픔, 희생과 손해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쉽게 살고, 예수 믿는다는 게 꼭 꽃길만 걸어가고 운수대통하고 내가 원하는 데 다 굴러가고 만사흥통한 그것이 예수 믿는 길, 주님이 따라오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따라오는 그 길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핍박도 당하고 아파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오라고 안 해도 사람들이 몰리는데 십자가를 치라고 그럴 때, 주님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손살에 치면서 주님 모른다고 주님을 떠나가요. 요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십자가라는 얘기가
무겁고 힘들겠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없어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따라오려거든 따라오고 싶으면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성경에 말씀 내가 곧 치료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다는데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자는 못 간다고 그러는데 the way 오직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따라오는 그 길 외에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그 길뿐이에요. 힘들어도 그것이 좁은 길이어도 고난을 감수하고 손해도 감수하면서 주님이 따라오라 하신 그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만족과 이익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버리고 헌신의 십자가를 버리고 그런 어려움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토조 목사님은 철저한 십자가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다. 십자가가 당신을 완전히 죽이게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당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게 사는 것이고 그게 은혜를 누리는 삶이야. 눈앞에 보여지는 고난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하다가 고난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녹록지 않죠. 예전에는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많은 추억들이 있고 좋았는데 점점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져요.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여유가 생겨도 믿음이 예전 같지 않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 여러분 그 길 우리 힘으로 못 가요. 내 능력으로는 십자가 못 져요.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하셨지만 내 능력으로는 못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핏방울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힘으로 못해요. 주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충만하도록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 오심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야 돼요. 성탄절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요 내가 기뻐하리라.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세상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닌 다른 길들 다 끊어지고 하나에 남아있는 길,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깨어 준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도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앞에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